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후회란 없다. 예수님 안에서 후회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의 갈등과 긴장 상황을 아주 요가 없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원치 않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나엘입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여자는 동생 나엘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동생 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나반에게 속아서 두 여인과 레아와 나엘 두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매가 결혼을 한 후에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칼만 빼들지 않았을 뿐이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두 자매는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음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 요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와 나엘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 0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나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나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느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나엘은 언니 레아가 한꺼번에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엘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드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30장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나엘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나엘의 여종 비라는 당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나엘의 여종 비라가 2명을 더 낳아서 이제 4대 2가 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엘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더 낳게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30장 9절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6대 2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르벤의 합한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명 합한채 사건. 창세기 30장 14절을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채는 뭘까요? 사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묘한 식물입니다. 두 자매는 이 식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돌합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야곱과의 잠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마치 조선시대 왕과 왕비, 첩들 간에 싸움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의 잠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때 라헬은 르벤의 합한채를 받고 남편을 양보합니다. 레아는 그래서 남편을 차지하게 되고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8대2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을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원입니다. 가끔 슈퍼에 가서 사면 플러스 원. 아들 하나 더 달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라헬이 아들 하나 더 납니다.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하나 더 낳습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은 모두 열등감과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이 두 아내 사이에 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왜 야곱의 가정의 갈등과 긴장 상황을 왜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레아나 라헬이 이런 식으로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는 점,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에게서 나는 자야 너의 아들이다. 본처에게서 나는 자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내가 약속한 자녀는 본처를 통해서 오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헬이나 레아가 여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
하나도 내쫓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야곱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기둥,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12기둥에서 12지파 중에서 빻습니다. 왜요? 제사장 지파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빻습니다. 그 대신 누가 추가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추가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았지만 야곱의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빠지고 레위 지파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가고 베냐민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그토록 거부하시면서 야곱이 첩을 통해서 나온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과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 바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포괄성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혈통이 아닌 입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각각 그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첩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첩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구원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우리가 참여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니다. 노예가 도망쳤다는 그 자체가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체포됩니다. 노마로 도망간 것 같아요. 노마에서 체포되어서 노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깜방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깜방에 같이 갇히게 돼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깜방에 같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안 믿고 어떻게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모든 서신을 다 모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열국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 민족이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A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꼼꼼한 면도 있고 의리도 있고.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처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처럼 순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생긴 치료받기 어려운 상처나 충격으로 괴로워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남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던 그 뼈아픈 과거가 없었더라면 과연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후회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후회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 안에는 후회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후회란 없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건 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벌써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또 어머니들 사이에 관계가 좋긴 합니까? 함나 시기하고 경쟁하고. 르벤 보십시오. 야곱의 첩 중에 한 명과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매일 이 방 들어갔다, 저 방 들어갔다, 본처방에 들어갔다, 첫방에 들어갔다, 이 방 들어갔다, 저 방 들어갔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들도 어느 날 첫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립니다. 네이와 시므온, 창세기 34장 보면 네이와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다 속인 후에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려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없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없어요. 어머니들이 매일 칼을 가니까 아들들도 이 칼날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없어요. 다 내쳐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8장 보니까 아주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이름이 다말 아닙니까?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 쓸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과거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늘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는가 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담 모퉁이에 기대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굳세군 전도대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굳세군 전도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가가와 도도히쿄가 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어떤 멸시도 어떤 천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항상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큰 일꾼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태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레아나 라헬이 하는 짓 보면 절대로 축복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축복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계속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둘을 계속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레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30장 20절에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라헬 30장 23절 라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자식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태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고 계속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실 자신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행위를 저질러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 있으십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 경쟁을 하든 시기를 하든 분노로 아들을 낳든 합한채를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나 라헬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12 아들은 모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리라는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 아들을 모두 변화시켜서 구약의 12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12 기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잘 못해도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도 돈 잘 벌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지 내 믿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워낙 잘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창시자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프로그램은 95개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어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에파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춤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댄스 강습소에서 춤추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춤추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텝 밟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춤추면서 살았지만 인생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댄스 강습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복음을 몰라.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만 나오지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의 시작은 새가족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전도 폭발 훈련이 된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전 세계에서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모든 과거를 다 회복시키셔서 그 앞에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더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과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불망스럽고 부족한 것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실수하고 실패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레아와 나엘은 경쟁적으로 분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라 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낳은 첩의 자식까지 다 이방하셔서 이스라엘의 12기둥,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 문이 열리고 나라의 문이 열려서 정상적인 회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고난이 완화되게 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저 멀리 함께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